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종말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 또는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너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종말신앙이 올곧게 세워져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줄 믿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사실 분, 저보다 오래 살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지 뭐 교통사고나 뭐 암이나 뭐 특별한 일이 아닌다 하면은 다들 저보다 먼저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종말 이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까? 사후세계가. 사후세계, 천국이나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불교말로 하면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극락과 뭐 지옥은 똑같이 지옥선이에요. 그렇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있으면 그건 누가 주관합니까? 극락이라 합시다. 극락이 있다면 극락은 누가 그다 넣어주고 빼고 안 달라지고 판결을 누가 해서 지옥에 던지고 지옥도 뭐 몇 겹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만 불교를 보니까. 근데 그 지옥을 누가 판결합니까? 사후세계는 누가 주관합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걸 가지고서 오늘을 사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죽음 뒤에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종말신앙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가면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고 다니는 분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뭐 저런 할매 다 있노 그럽니다. 행색도 좀 남루하세요. 근데 목사인 저희들도 이렇게 봐도 왜 저래 샀노?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듭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고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피켓 들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이라도 천당 가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왜 저래 샀노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왜 저래 샀노 할 만큼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문제 좀 놔두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래서노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우리는 옛날에 6.25 전쟁을 끝내고 이 땅의 삶이 너무 핍절하고 내일 공산군이 또 쳐들어 내려올지 모른다는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옆에서 가족 친척이 죽는 걸 보고 총살당하는 걸 본 사람들은 뭐가 있냐? 죽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두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국민은 소개해주고 알리고 그거 믿으면 전당 간다고 소개해주고 그게 맞잖아요. 60년대는 피켓 들고 전도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내일 죽는다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네. 내일 죽더라도 병원에 가서 링거 꽂고 알부민 주사 맞아가면서 그래 더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시대에 내일 죽는 사람 위해서 전하는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어 하늘이 노랗고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 받았고 2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어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다네. 뭐 천국 어째 가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여전히 먹히지요. 여전히 먹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운동해서 체력 관리하면 좀 더 살고 9988234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웰빙을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뭐 똥구녕에 굴려도 뭐 걸음간에 굴려도 이석이 낫지 이런 분들한테는 피켓 들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종말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중요한 유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하지만 종말이 옵니다. 하지만 종말이 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다 서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요 밑에 태풍이 3개가 같이 돌았어요. 태풍이 3개가 도는데 우리가 태풍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전부 다 기후 관측학자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전문 용어들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태풍 세계에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간섭하는 것을 후지와라 효과라 한답니다. 그런 용어 몰랐습니다. 한번 된통 당해보고 나니까 그거 다 그냥 뭐 전문가가 다 돼갑니다. 태풍은 어떻게 돌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고 제트 기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조와 간조와 겹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뼈에 박히고 있어요. 여러분 기후변화 앞으로 이래 가면 인류는 6번째 대멸종의 시대로 간다 그래요. 지구는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보다 우리가 먼저 갈 일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증거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해 주지 않는 죽음은 지옥 갑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대학 때 다닐 때 참 많이 전도했습니다. 전도 그냥 뭘 알아서 전도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CCC의 사형리를 들고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말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터득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그래요 하다가 복음으로서 또 복음 제시하는 그런 걸로 갑니다. 근데 그때 복음 제시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천당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당 갈 만큼 거룩하면 됩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 없는 자가 가는 데예요. 천당 갈 만큼 거룩하면 천당 갑니다. 첫 번째 천당 가는 입니다. 그 선생님, 천당 갈 만큼 거룩하시지에, 이러니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뛰다. 자기는 천당 갈 만큼 거룩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천당 갈 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불교는 천당 갈 만큼, 그분들은 극락에도 가겠지, 극락 갈 만큼 마음 비우고 정심하고 정도하고 정행하자, 그래 깨끗하자 하는 거고, 기독교는 천당 갈 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을 의지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들은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니까 용서받고 갑시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용서받고 갑시다. 기독교는 용서받고 가자는 것입니다. 불교가 틀렸다, 기독교가 틀렸다, 그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 보시기에 선생님은 첫 번째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분이 공부하면 생각하더니 첫 번째 길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 길 없습니다. 그 얘기는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냥 그 길은 어려워 보이니까 나는 안 되겠네. 이 두 번째 길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요. 선생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길로 천국 가는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데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김원조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실 때 투병을 하실 때 돌아가셨잖아요. 네, 투병하고 서울의 부천의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안양이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김대원 목사님한테 박영주 원장님이 전화를 넣었습니다. 원장님, 목사님, 이러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저러나 이제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 풀고 가도록 목사님 가서 신방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갔었습니다.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풀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살아오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또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미움도 있고 고운 것도 있고, 미운 정도 배기고 고운 정도 배기고, 그거잖아요. 부부가 늘 좋기만 합니까? 하하호호하고 웃고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러저러하게 얽힌 것들을 서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풀 때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다 할 때 다 풀고 천국 갈 때 깨끗하게 해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길을 여시는 건 또 그 다음 주님의 몫이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선다, 그 생각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는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예수님이 바로 정결케 하신 그 성전,
건물 중에서 가장 우람한 성전, 지금 현재 이 당시에 그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해서 믿음의 전통이, 이 성전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데에서 그 터에서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왔던 성전입니다. 6월절에는 인산인해가 되고 소화향을 바꾸면서 제사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서 이래하면서 막 예비하는 제사장들이 늘 상주하고 다 갖춰진 교회 성전인데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실제로 이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 근데 주님은 요 70년에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미혹하는데 미혹은 영적으로 미혹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미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미혹합니다. 직장 열어줄게, 뭐 해줄게, 돈 더 벌게 해줄게,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경책 들고 미혹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책 들고 미혹합니다. 온갖 미혹이 세상에 다 존재합니다. 그 미혹들 속에서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선택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은 그렇게 미혹만 그 신비한 방법으로 미혹이 올 뿐 아니라 이득을 함께 주거든요. 달콤한 이득을 함께 줍니다. 성적인 쾌락을 갖다 주기도 하고, 돈의 무거이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건 욕심과 같이 결합되어 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왜 당합니까? 달콤한 말해서, 말 잘해서 달달하게 말하는 것과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야, 싼 집인데 이거 하면 네가 받을 수도 있어,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 불로소득 같은 막 얘기를 하자면 기가 쫑긋해져가 욕심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바깥에 겉모습을 쓰인 말 잘하는 미혹하는 것과 그리고 이득이라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미혹은 완성되는 거예요. 미혹의 작품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심지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뭐다? 그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마게 한다. 이탈하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고 삶의 자기의 본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는데, 자,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 이거 기근 있고.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병기해 놓은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사르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은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70년에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한편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의 얘기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오고? 기근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면 기근 옵니다. 심었던 작물들,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유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2년인가 3년 동안 지금 파종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곡물 생산량이 주니까 밀가루 값이 우리는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빵값이 다 올라갔습니다. 빵순이 분들은 빵값 올라가서 부담스럽죠. 마트에서 옛날에 1,000원에 파는 보름달은 요즘 얼마 합니까? 1,500원 합니까? 1,400원 합니까? 400원인가 500원 뛰었습니다. 빵값이 다 올랐습니다. 왜? 밀가루 값이 오르니까. 기근이 일어난, 곡식값이 높아지는 시간을 지나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되면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의 신앙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영적인 미혹도 일어나고, 전쟁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는 전쟁도 일어나고, 환경의 재앙이 와서 지진도 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와서 막 태풍이 올라오고 뭐 바람이 치고 열사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사막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 가지고, 또 뭐 해수면 상승이 돼서 구름포는 여러분 그 나라가 발표 안 하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발표 안 하는 지도가 있는데 10년 뒤에 한반도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바닷가 지역은 대부분 다 물에 잠깁니다. 국민들이 동요할까봐 발표 안 해도 안 그렇습니다. 구름포 초등학교는 원래 간척지잖아요. 다 물에 잠깁니다. 다 물에 잠기고, 염창골은 이름대로 염전창고, 바닷물이 끝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소 끓여놓고 소금 만드는 데 아닙니까? 끝까지 물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산 위로 올라가서 말봉제 정상에다가 이제 집 짓고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사 가든지.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펜션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에 잠길 땅입니다. 미국은 그걸 알아가지고 바닷가 지역에 풍경 좋은 데가 집값이 높았습니다. 그 부자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사가면 집을 막 내놓고 있어요. 높은 데로 이사가면서. 기후변화가 남극해와 북극해가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녹는 것 때문에 그 바닷물 수위가 상승되어지고, 그 다음에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바닷가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사갑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발표하면 대혼란이 오니까 발표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고 있습니다. 발표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 환경의 재앙이나 온갖 재앙이 오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70년에 일어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산이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면 이게 중첩되어 보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곧 닥칠 70년 뒤의 얘기와 그 뒤에 있는 이 얘기가 겹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신앙인의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70년 뒤에 당장 현실에 닥칠 나라가 망하는 문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와 주님이 재림하시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해결책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고 오늘 회개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 닥친 문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미래에 닥칠 일들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며칠 뒤에 내가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한 대비와 예수님이 오실 때 난 들림받아야지 하는 것과 해답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뭐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예수 믿는 게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럴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여시기도 하고 뚫고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시대가 되노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찍는다 하다가 좀 바코드보다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칩 하나 넣으면 됩니다. IC 칩을 하나 넣으면 거기에 몸 안에 생체 전기가 한 1.5V까지 돌거든요. 생체 전기를 가지고서 배터리를 삼아서 돌면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몸 안에서 다 배터리 갈 필요 없이 평생 얘가 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칩 하나 넣으면 된다. 오른손과 이마에다 넣으면 된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면 계시록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 외에는 매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 표의 숫자는 666이다. 666 코드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당뇨 환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저혈당이 오면은 갑자기 확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콩콩콩콩콩콩콩 뛰다가 그냥 그때 급하게 사탕을 먹든지 당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의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칩을 이식을 해서 의료 칩을. 그래서 몸에 이상이 오면은 요 칩이 센서가 있어서 바로 옛날 삐삐처럼 삐삐삐삐 위험 신호를 의료국에다 보내면 구급차가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와서 케어가서 병원에 싣고 가든지 응급조치를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게 오바마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료에서 경제로 넘어가면 요 칩 하나 가지고도 우리 신용카드 하듯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칩은 기술적으로는 고속도로 지나갈 때 하이패스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들고서 여기 뭐 칩이 있으면은 보세요. 서울에 지하철 갈 때 이거 들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칩이 되고 여기다가 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고 경제 코드를 입력하면은 지하철 지나갈 때 이래서 지나가면 띠딕 하면서 결제됩니다. 그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거기서 더 나가면 요 칩이 뇌를 조종해 가지고 사람을 좀비처럼 부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까지 기술 안 맞습니다. 그런 칩이 시발점이 이제 요 칩을 넣는 거니까 이 칩 넣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칩 넣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칩 666 아닙니다. 그 칩을 천당 가는 게 칩을 이식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만약 칩을 이식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배교입니다 라고 한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좀비처럼 막 조정하고 어디 간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핸드폰 하나 때문에 어느 극장 갔는지 어디 갔는지 동선 다 나옵니다. 실종되면은 핸드폰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는지 뭘 샀는지 이거 다 그냥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기지국 통해서. 그걸 다 모아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냥 맛집 근처에 가면 띠딕 하면서, 요즘은
알람으로 그냥 여기 맛집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술은 그만치 가고 있는데 몸 안에 집을 넣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 데이터를 축적할 수는 있는데 사람을 조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고, 그렇게 간다면 정말 그거는 이제 뭐 신앙을 떠나서 인류 사회의 문제이지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외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도 대비책은 뭐다? 그때도 십자가이고 지금도 십자가이고 과거에도 십자가이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외에는 피할 길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종말에 대한 준비와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과 죽음 넘어 인도하시는 것은 전랑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인도하시는 것은 고비고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위해서 회개하세요. 그 복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 복을 위해서 죄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두 남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